사실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를 들어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수용을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그게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나요. 그럴 때 그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거나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행하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영이 직접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성을 들려주시죠. 또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한테 심어줄 때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주실 때 2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따 그러면 인간이 로봇처럼 그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 가운데 어떤 걸 떠오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이 직접 계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다든지 그대로 말한다든지 행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주도하시지만 인격적인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해서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시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확실하게 깨달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밖에서 어떤 은혜로운 말을 했는데 우리들 흔히 말하는 먹어버리는 거. 반응을 안 해버리는 거. 그러면 아무 소용없죠, 그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기가 막힌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 기억나게 했어. 근데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지나가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영이 여러분 안에서 예언을, 음성을 들려줬어. 들려줬는데, 여러분이 별거 아니구만. 지나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야.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이거 은혜라고 했을 때는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어떤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믿는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행한다든지 그때 비로소 은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두 단계로 죄를 져요. 어떻게 되냐? 외부에서 어떤 그 정말 더러운 말이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내뱉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화날 때, 여러분이 굉장히 다운됐을 때, 밖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같이 퍼버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질책을 한다든지 해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반응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건데, 그냥 거기에서 맞받아가지고 같이 죄 져버리고, 그냥 톡 쏴버리고, 싸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오잖아요,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딱 올라오면 여러분이 분별을 해서 그걸 커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냥 말을 해본다든지, 그대로 행동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게는 악한 마귀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투하를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매몰돼가지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죄를 지죠. 특별히 그 물질적으로 유혹을 받는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생각 그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망하잖아요. 또는 성적인 유혹이 딱 왔는데 그거 절제 못하고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되면 그 인생 그냥 그대로 골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생각을 확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듯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든지 죄를 지을 때 항상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그건 은혜가 되는 거고, 먹어버리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폭언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 그 죄 짓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 딱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딱 커트를 시키면 그냥 무사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가.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할 때 예를 들면 로봇으로 안 만들었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로봇처럼 악한 존재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흔히 말하면 선을 행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면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꼬셔가지고 죄를 지어갈 때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하니까 악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셨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구원론이 잘못된 게 있어요. 아, 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거다. No.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거룩해 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테스트를 통과를 하셔야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씨앗이 돌짝밭에 여러분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어떠나요? 핍박이 오니까 결국은 말씀을 버렸죠. 테스트를 통과 못했단 말입니다. 씨앗이 나름대로 가시떨기에 나왔어요. 재리의 유혹이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테스트 통과하고 못하고 거기서 말라서 결국은 열매를 못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두 번 받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는 은혜를 받아야 돼. 구원받았다는 도장을. 그 다음에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한마디로 견지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우리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무슨 은혜가 또 필요해? 필요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 휴거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예.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다섯 처는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했어요. 자, 등이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그런데 그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오셨어요. 이쪽은 휴거를 못 하고 이쪽은 휴거를 했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론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댔는데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두 번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믿음으로 거룩해 되라. 그 이야기를 제가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18절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바로 말하자면 이런 그 2단계 은혜를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의인이 되는. 그다음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명확하게 안 가르쳐 준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아, 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래, 난 천국 들어갈 거야. No.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받은 자야. 그렇다면 그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마지막에 천국에 꼴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구원의 놀라운 2단계 경륜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거룩하게 살고자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만족을 그냥 하면서 그냥 사는가? 그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복음은 말하자면 인간의 세포로 말하자면 생식세포예요. 그 복음만이 인간을 죄사함을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요. 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최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 받는 말씀을 믿었다. 병 낫고 지옥 가요. 축복의 말씀을 믿었다. 축복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 지혜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식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부여받으면 그 다음 무슨 세포가 필요해요? 체세포가 필요해요. 체세포가.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믿었으면 이제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거룩해 하는 말씀, 믿음을 유저시키는 말씀, 그리고 정말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공급받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레마가 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 레마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구원론이 잘못된 게 뭐냐? 티켓 땄으니까. 여러분 그 티켓이 천국에 딱 갔더니 여러분 그 티켓의 효력이 한마디로 끝나버렸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당신의 티켓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이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구원이 하나의 무슨 선물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하나의 무슨 자격증이 아니에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두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는 관계를 개선하는 거고, 두 번째 은혜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왜 유지시켜가냐? 마귀가 그것을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가기 위해서 유지시키는 믿음, 지키는 믿음, 견지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필요해요. 말씀의 은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8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왜 율법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뭐로 돌아가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인정받으라는 게 그 율법인 거예요.
또는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갖고 인정받는 거 그 율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면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회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는 아무 알 바가 아니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지 칭찬을 하든지 뭐 아무 알 바가 없어. 나는 믿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털어넣어서 열심히 사회사업을 했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칭찬을 하든 나는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사회사업을 한 거지 나는 결과를 보고 온 건 아니니까. 은사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거 끝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이 영광 받으시겠지.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옛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이 율법으로 돌아가요. 한마디로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꼭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뜻이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믿어서 내가 행했어요. 주님이 뭐냐? 너 믿었냐?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그 결과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었으니까 떠났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잖아. 근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냐고. 그때 그야말로 다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아이를 잉태하는 또 다른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다. 근데 우리 인생을 뭐하고 사시나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레마로 새겨져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